오늘부터는 빌립보서 공부를 할 텐데, 이 빌립보서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고, 또 제가 가장 힘들 때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준 너무나 복된 말씀입니다. 이 빌립보 말씀은 참 보면 볼수록 항상 소망이 생기고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주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는, 비록 4장밖에 되지 않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이 말씀은 참 무궁무진한 귀한 말씀들이에요. 아마 여러분 삶에도 굉장히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참 어떤 가치의 인간인가,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추구하는 행복과 그 사람이 누리는 기쁨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만약에 동물적 기쁨을 누리고 산다면 이 사람은 동물적 인간이에요. 인간은 인간이 누려야 될 행복과 인격적인 그런 기쁨이 있어요. 참 이 시대에 안타까운 것은 뭐냐, 인간이 인간의 도리를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참 살아오면서 보니까 참 인격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기가 참 어려워요. 참 저 사람 인격이 참 괜찮다, 참 인간적이다, 이런 사람을 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참 슬픈 현실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인간적인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보다는 더 육적인, 동물적인 그런 기쁨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기쁨과 행복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또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기쁨과 행복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세상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살아왔다면 나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과연 어떤 기쁨으로, 어떤 행복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나. 예수님께서는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니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르다.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 달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기쁨과 행복에 젖어 살고 있기 때문에 참 신앙인의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 그래서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 속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요새 늘 그 캐시촌이 내 마음에 늘 그 이 갈등이 뭐냐면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어. 목회자도 있고 장로들도 있고 많은 나름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정말 이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럼 참 캐시촌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만나면 늘 이야기의 주제는 천국이 돼야 돼. 천국.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누릴 그 기쁨과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그게 주제가 돼야 돼. 주제가. 그런데 예수를 믿으나 만나면 늘상 주제가 세상적인 것밖에 없어요. 세상적인 이야기하고 세상적인 가치를 나누다가 끝난단 말이지. 참 그리스도인은 뭐냐?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이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바로 이 기쁨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기쁨을 누리는 거.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생활. 신앙을 다른 말로 하면 기쁨이에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주 안에서 누리는 그 참 기쁨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 영생의 약속에 대한 기쁨, 그리고 언제나 천국을 향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확인하고 살아가는 그 행복함,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누구냐?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의 모습. 이게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얼굴이 빛이 나면서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이게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저는 이 성경에서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뭐 제일 닮고 싶은 사람이 또 바울이고, 어떻게 살면 저렇게까지 살 수 있을까? 바울은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린 사람이에요. 이건 정말 놀라운 거야. 이 바울처럼 이 신령한 기쁨을 누린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거든. 자,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빌립보서는 이 바울의 기쁨을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기쁨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희락의 복음이다. 희락, 기쁨의 복음, 그리고 소망의 복음이다. 이 빌립보서는 그리스도인의 참 기쁨과 행복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참된 신앙을 전해주는 너무나 귀한 복음이에요. 슬픔을 기쁨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어주는 이 복음이 바로 빌립보서예요. 저는 그래서 이 개인적으로 이 빌립보서를 굉장히 좋아해요. 힘들고 지칠 때마다 늘 찾아 있는 말씀 빌립보 말씀인데 참 소망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빌립보서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빌립보에는 몇 가지 핵심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빌립보에는 정말 순수한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순수하게 증거해주는 이 복음이 빌립보 안에 있어요. 그리고 둘째는 고난을 이기는 힘과 이 고난 속에서도 벅찬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이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셋째는 항상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이 소망의 복음이 바로 빌립보서예요. 그리고 넷째는 이 빌립보에서 증거하는 기쁨과 소망은 단순히 어떤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체험되는 그 기쁨과 행복을 소망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자 이제 빌립보서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이 빌립보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간략하게 먼저 내용을 소개를 하는데, 이 바울이 이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이제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3차 전도 여행이 쭉 사도행전 28장까지 바울이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가면서 그는 1차 선교 여행을 아주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와서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는 아주 큰 뜻을 품었어요. 야, 이게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거되는구나. 이방인에게도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나는 걸 보고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이번에는 아예 이 소아시아 대륙을 다 복음화 시켜야겠다. 이 소아시아가 어디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예요. 터키. 이 소아시아 영을 다 점령을 하면, 왜 소아시아 터키를 먼저 점령을 해야 되냐, 이 터키를 점령해야지만 그 다음에 유럽을 점령할 수 있는 거야. 유럽. 그는 소아시아를 점령하고 그 다음 행선지를 로마로 잡았어. 로마. 그래서 그는 2차 선교 여행 때에 이 소아시아의 수도, 그 당시는 이게 로마가 모든 나라들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소아시아, 이 터키도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어요. 그때 이 소아시아의 수도가 어디였냐면 에베소였어요. 에베소. 이 에베소를 점령하면 이 소아시아를 쉽게 점령하겠다. 그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에베소를 향해서 갈 때에 참 놀랍게도 성령께서 길을 막았어요. 에베소로 가면 안 돼. 가지 마라. 그는 에베소를 가려고 무던히 애를 썼는데 성령께서 끝까지 막았어요.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밤에 환상이 이
사도행전 16장 9절 이하에 보면 환상을 보는데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래서 그는 에베소를 가려던 뜻을 포기하고 마게도냐, 이 마게도냐가 어디냐면 바로 유럽의 관문이에요. 유럽의 첫 번째 입구란 말이에요. 그 마게도냐의 첫 번째 있는 성의 이름이 빌립보 성이에요. 빌립보 성. 그래서 이 빌립보 성을 들어갔을 때에 평생 처음으로 유럽의 관문이 유럽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가하러 갔을 때에 바울이 거기서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미 바울이 이방 땅에 복음을 전거하기 전에 이미 뭐 소아시아든 유럽이든 많은 곳에 뭐가 있었냐면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어요. 이미 이 이스라엘 민족이 수천 년 동안 많은 나라의 이 식민지가 됐어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성경 역사를 보면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다가 누구에게 풀어야 바벨론에게 풀어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이 바벨론은 바로 메데바사 페르시아에게 무너져서 무려 200년 동안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아. 그리고 그 200년이 지난 다음에는 또 알렉산더 그리스가 전쟁을 해요. 또 이스라엘을 또 지배를 해요. 그리고 난 뒤에는 누구에게 또 지배를 받냐? 바로 로마에게 점령을 당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수천 년 동안 이 남의 나라의 식민지로 그랬기 때문에 이미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식민지 삶을 살면서 이 나라 저 나라 흩어져서 어느 나라에 가든지 이미 그곳에는 회당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회당. 그래서 이 바울이 보면 이 이방 땅에 복음을 전거하러 갈 때 주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거하고, 또 유대인이기 때문에 안식일 날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요. 이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안식일 날 기도를 하려는데 기도할 데가 없어. 이 회당이 없으면 유대인들은 반드시 강가에서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강가에 가서 기도를 하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빌립보에서 자주장사를 만나요. 두아디라는 자주장사, 이 옷감 장사를 만나서 그 분의 간청으로 그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돼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냐? 귀신 들린 여종, 점치던 여종에게 복음을 전하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마귀 들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온전하게 귀신이 나가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여종을 데리고 점을 치고 돈을 벌던 주인이 보니까 자기 여종이 그냥 이제는 점도 못 치고 수입이 끊어지니까 이 바울과 신라를 고발해서 감옥에 쳐넣어버려요. 그래서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심하게 매를 맞고
이 옥고에 매여서 밤을 보내는데 그때 밤에 성령이 역사했어. 그들이 그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뭐랬냐? 기쁨을 감추지 못했어. 밤새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린 거야. 옥문이 다 열려버렸어. 쇠사슬이 다 풀어지고. 그때 이 간수가 옥문이 열린 걸 보고 이거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해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그래. 자살하려고 그래. 응? 그때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 그때 이 간수가 바울 앞에 와서 엎드려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때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거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바로 자주장사 두아디라, 그 다음에 이 여종, 점치는 여종, 또 간수의 가족들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 세워졌단 말이야.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의 특징은 주로 여자 중심으로 세워졌어요. 여자 중심. 그래서 어떤 교회보다도 사랑이 넘치는 교회예요. 여자 중심이니까 사랑이 많아. 근데 여자들 중심의 교회, 여자들이 뭐냐, 사랑이 많은 것 같으면서도 시기와 질투가 또 굉장히 많아. 좀 이따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은,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또 나중에 쭉 내려가서 고린도 교회도 개척하고 뭐 이렇게 여러 교회를 개척하고 다음에 또 선교 여행을 갔다가 그만 나중에 로마에 잡혀. 로마 감옥에 잡혀서 죄수로 잡혀 있을 때에 그때 이 감옥에 갇힌 바울을 섬겨주는 교회가 딱 한 교회, 딱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어.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바울을 챙겨준 유일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소식을 듣고 바로 빌립보 교회 목사인 젊은 목사 에바브로디도를 급히 로마로 보내. 그래서 바울을 보필하고 이렇게 먹을 걸 챙겨주고 바울을 돌보는 역할을 하니.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돌보다가 그만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됐어. 그러니까 이 바울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를 도와주려고 돌봐주려고 왔다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까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에바브로디도를 제발 낫게 해달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가 병고침을 받자마자 바울은 바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 빨리 가라. 왜? 뭐 요즘같이 말이지 스마트폰 있고 뭐 교인들하고 영상 통화하면서 나 다 낫다 괜찮다 하면 되지 뭐. 이 병들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들 너무 근심에 빠져 있기 때문에 바울이 빨리 가서 교인들에게 건강한 모습을 보여줘.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보낼 때에 편지를 써서 보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로 이게 빌립보서예요. 이게 빌립보서.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세 가지의 이름이 있어. 자, 첫째는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옥중서신. 옥에 갇혀서 쓴 편지다. 옥중서신. 그리고 둘째는 사랑의 서신이다. 이 빌립보서에는 책망이 없어요.
빌립보 교인의 사랑에 대한 그 감사, 이 사랑을 전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는 사랑의 서신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희락의 복음이다. 기쁨의 복음이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빌립보서는 기뻐한다, 기뻐하리라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이 기뻐하라는 내용이 일반 성경 다른 성경에서 기뻐하라는 내용과 차원이 다른 기쁨이에요. 너무나 높은 차원의 기쁨을 가르치고 있거든.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해. 너희도 나처럼 기뻐해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 감옥에 죽어가는 사람, 감옥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기뻐해라. 너희도 나처럼 기뻐해라. 이게 단순히 입으로 말하는 그런 차원의 기쁨이야. 그 마음속에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을 너희도 기뻐해라. 이게 복음이야.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을 전가하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들도 그래. 이 특별히 이 옛날 어른들이 참 말씀을 하는 거는 다 헛된 말이 없더라고. 항상 이 어른들이 말하는 거는 결혼을 하려면 그 상대를 보기 전에 그 부모를 보라고 그래. 부모를. 그 부모를 봐야 된다. 부모. 왜냐면 이 부모의 삶이 바로 자식의 삶이거든. 그대로 연결이 돼 있어. 부모가 악하게 산 사람은 자식도 악해. 부모가 진실되게 산 가정의 자녀는 그 자녀도 진실돼. 배운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행복하게 산 가정의 아이들은 반드시 결혼해도 행복하게 살아. 평생 배운 게 행복하게 사는 법만 배웠거든. 맨날 싸우는 이런 가정의 애들은 결혼해서 맨날 싸우는 거야. 자, 그래서 부모가 맨날 그래. 자식 보고, 야, 너는 정말 행복해라, 기뻐해라. 비록 나는 고생하고 괴롭지만 너는 기뻐해라. 행복해라. 그 백날 해봐야 헛소리였어. 자기는 오만상을 찌그리고 고통 속에 살면서, 야, 니는 내같이 살지 말고 니는 행복해라. 백날 그런다고 그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먼저 행복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해야 그게 전달이 되는 거지. 예수 믿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립니다. 이 기쁨을 형제도 누리세요. 지는 다 썩어가지고 사는 게 왜 이렇게 괴롭냐. 형제여, 예수 믿고 기쁨을 얻으세요. 야, 니나 기뻐해라. 니나. 왜 이 빌립보서 이렇게 귀하냐? 감옥에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처절한 환경에서도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어. 너희는 기뻐해라. 나처럼 기뻐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누리고 산 참 그리스도인이 바울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희락의 복음, 기쁨의 복음이라고 그래. 1장 18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2장 17절 이하에는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관제가 뭐야? 제물로 드리신다. 내 생명을 제물로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해라. 죽음 앞에서의 기쁨, 세상을 초월하는 이 기쁨, 이 신령한 기쁨을 오늘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이 신령한 기쁨.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주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이걸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바울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매를 맞고도 밤새 성경을 이 밤새 하나님을 찬양, 기도하고 찬양.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어. 그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를 써요. 4장 18절에 보니까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그리고 4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 많은 교회를 생명 걸고 매맞아 가면서 이고니온 가서 이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할 때 이 유대인들이 쫓아가지고 돌로 쳐서 죽였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였어. 죽은 걸 확인하고 성 밖에다 던져버려. 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바울은 거기서 또 살아나서 또 봤던 길로 가서 다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 이렇게 생명 걸고 복음을 증거하고 세운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오늘 바울이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다. 바울도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 굉장히 감사하면서 한편으로 좀 섭섭한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많은 교회를 생명 걸고 세웠는데 나를 찾아와서 섬겨주는 교회는 빌립보 교회, 너희 교회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이유는, 이 편지를 쓴 세 번째 이유는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이 빌립보 교회에 분쟁이 있었어. 분쟁. 여자들이 세운 교회다 보니까 분쟁이 있어. 특별히 그 여성 두 지도자 유오디아라는 여 지도자와 순두계라는 여 지도자의 아주 다툼이 심하기 때문에 그걸 권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한 마음을 품으라. 하늘나라에 가서 생명의 기업을 같이 누리게 될 테니까 제발 싸우지 말아라. 이 빌립보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빌립보서 안에는 정말 이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깊이 심어주는 그런 말씀들로 가득 차 있어요. 자, 우리가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 바울 서신에 보면 한결같이 나오는 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항상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이 종이라는 건 뭐냐? 영어로 둘로스의 히브리어 둘로스. 이 종은 세상적인 의미로 보면 너무 비참하고 인간의 모습 중에 가장 처참한 모습이 종이에요. 종. 노예단 말이에요. 쇠사슬에 묶여서 매를 맞으면서 복종한, 자기의 의지도 뜻도 아무것도 없어.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야. 주인이 팔고 싶으면 팔고,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그리고 윤리 도덕도 없어. 동물처럼 그냥 아무 종이나 데려다가 자식을 놓으라고 하면 놔야 돼. 또 나이 들면 팔아버리고, 부모와 자식을 그냥 다 물건 취급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바울은 이 가장 처절한 단어, 이걸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기에 얼마나 큰 사랑이 있는지 몰라. 여러분이 아무리 서로 사랑한다고 한들, 내가 아무리 누구를 존경한다고 할지언정 나는 저분의 종입니다. 그런 소리 하는 사람 없어요. 아무리 부부가 사랑해도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럴 인간 하나도 없어. 예수의 종됨을 자랑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의 종 바울,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 여러분, 이게 사실 제일 인간이 버리기 힘든 게 뭐냐면, 물질 버리기도 굉장히 힘들어. 그러나 그거 버릴 수 있어. 근데 제일 버리기 힘든 게 뭐냐면 자기의 명예야, 명예. 자기의 인격을 내놓는다는 거는 이건 못해요. 사람이 자존심 때문에 다 죽는 거야. 자기 명예만 상하면 다 죽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가 보면 그 전설이 내려와. 가마고개라고, 경남에 함안인가 어디 가마고개가 있어. 가마고개. 이 가마고개는 이 간신히 사람이 이렇게 지나간 좁은 고개였어. 그런데 한 가문에 딸이 결혼을 해가지고 그 이제 가마를 타고 이제 돌아가는데, 또 반대 마을에서 또 한 가문의 딸이 결혼을 해서 가마를 타고 서로 이렇게 고개를 넘다가 마주친 거야. 누군가 하나가 양보를 해야 돼. 그런데 이 양보한다는 건 곧 자기 가문을 명예를 훼손한 거라고 생각했어. 끝까지 서로 대치해서 양보하지 않았다. 결국은 양보하느니 자기의 가문의 명예를 지키겠다고 자결한, 그게 가마고개라. 이 옛날에 특히 우리나라 양반들 이 자존심, 이거는 생명보다 귀한 거야. 명예를 내려놓는다. 못해요. 인간관계에서도 제일 힘든 게 상대 앞에 내가 낮아지는 거, 이거만큼 힘든 게 없어. 그게 자존심이라는 거 아니야. 내가 조금만
무시당하면 인간은 못 견뎌요. 네 죽고 내 죽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너 종이야 이런 소리 들으면 못 견디지. 그런데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됨을 자랑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항상 그는 그리스도의 종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건 뭐냐? 나는 사라지고 내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높여지는 거. 이게 바울의 삶이에요. 나는 죽고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돼. 그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거.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누가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이 탕자의 이야기가 나요. 이 부자의 두 아들인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때를 써서 자기의 몫을 챙겨서 도회지에 나와서 창녀와 더불어 창기들과 더불어 다 탕진하고 폐인이 돼가지고 나중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 치는 데 가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워 죽게 생겼어. 그때 그는 생각을 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가면 종으로 살아도 배는 굶지 않겠다. 그는 자기 체면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에게로 찾아와요. 참 감동적인 내용은 거지가 돼서 알아볼 수 없는 그 더러운 아들의 모습을 아버지가 멀리서 알아보고 단숨에 달려가서 그를 안고 끝없이 입을 맞추고 그를 맞아주는 그런 장면이나 그때 그 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해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나를 종으로 여겨주세요. 자기 자신의 인격과 명예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고백. 이것이 종이에요. 이 스스로 종이 된다는 것은 적어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스스로 종이 된다는 그 자체가 그의 기쁨이요 행복이었다 이 소리야. 그의 큰 자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 이것은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고 자랑이다. 이건 사랑의 노예가 되어보지 않는 사람은 몰라. 사랑의 노예가 된 사람만 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살아야 돼.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삶,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부터 그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살았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성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기오스, 히브리어는 카도시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무리, 이게 성도야. 성도. 교인이 아니라 우리 성도란 말이었습니다.
성도는 뭐냐?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무리다. 이게 성도예요. 이 제일 듣기 귀한 명칭이 뭐냐? 성도야, 성도. 성도 여러분, 성도. 교회 안에 성도가 없어. 이제 교회 안에 성도를 찾기가 어려워.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무리들. 이 성도는 오직 첫째도 둘째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무리가 성도란 말이야. 성도. 내 삶의 목적이, 내 삶의 이유란 말이야. 이들이 모인 무리가 성도예요. 성도. 교회는 바로 이 성도들이 있어야 하는 곳이에요. 성도들. 우리 MEC도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요.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그래서 이 성도는 문화가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모든 게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 되는 한 형제로 하나 되는 이게 성도예요. 성도. 어디 가도 그리스도인은 하나 돼요. 오늘 우리는 이 성도의 삶을 살아야 돼. 성도의 삶.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무리. 이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도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님만 살아계시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 모든 일의 주체는 주어는 하나님. 이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을 1인칭으로 삼고 살아요. 그래서 모든 주어가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따라가는 무리. 이게 성도예요. 참 안타까워. 하나님으로 하나 되는 무리, 이 성도가 모이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되는데 교회 안에 잡것들이 너무 많아. 이 정말 슬픈 소리야.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지가 주인이야. 지가 주인.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 지금 지난번에도 내가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제일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우상을 만드는 거, 이게 제일 큰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바로 이 우상 섬기다 멸망한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 지금 요즘 와서 제일 큰 문제가 뭐야? 요새 무슨 우상을 섬겨? 누가 발과 세라를 섬겨? 누가 교회 다닌 사람이 우상을 섬기겠어? 그렇지 않아. 내가 볼 때는 구약의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것보다 오늘 우리가 우상 섬기는 게 훨씬 더 강하다 이 소리예요. 우리의 우상이 뭔지 알아? 오늘 우리가 섬긴 우상이 뭔지 알아?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하나님을 우상화해서 우상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여기 계신데, 내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 여기 있어. 내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생기고 있다 이 소리야.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 뜻을 들어주는 하나님,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 이게 지금 제일 무서운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각자가 만든 우상, 하나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지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거짓된 진리로 일평생 신앙생활하고 있어.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아야 돼. 다 하나님 믿는다 그래. 보면 지가 만든 하나님이야 지가. 성경이 들려주는 하나님이야. 거룩하지 않아. 왜 그런지 알아?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자기를 즐겁게 하고 자기를 유익되게 하는 그런 거짓된 신앙으로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너무너무 심각해. 상상을 할 수가 없어. 이미 여러분들이 영적 분별력에 대한 영상을 봐서 알잖아. 다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오늘 성경이 말하는 성도, 거룩한 무리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가는 이 거룩한 무리, 이것이 성도다. 적어도 초대교회 바울 시대의 교인들은 성도였어. 성도란 말이야. 거룩한 무리, 거룩이 뭐야? 거룩은 구별된다는 거야. 구별된다. 뭐로부터 떠난다. 완전히 구별돼. 세상으로부터 떠나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이 거룩이야. 세상으로부터 떠나지 않으면 절대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해요. 아직도 내 기쁨이 세상에 있어. 세상. 하나님 섬기는 건 별로 기쁘지 않아. 맨날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 별로 안 기뻐. 마음껏 가서 마시고 놀아야지. 적어도 성도는 생각도 구별되고 생각이 구별돼야 돼. 여러분의 생각이 세상 사람들 생각하고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음식도 구별돼야 돼. 음식도. 세상 사람들이 즐겨 먹는 그런 것들, 술 퍼마시고 담배 빨고 먹는 것도 구별돼야 돼. 그러기 옷 입는 것도 구별돼. 옷 입는 것도 그냥 다 드러내놓고 그냥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말이야. 사실 이 옷 입는 것도 성도들은 옷 입는 모습만 봐도 아, 저 사람은 참 성도구나 이런 느낌이 와야 돼. 세상에 뭐 저기 뭐야 나이트 클럽에서 흔드는 여자나 강대상에 올라서 마이크 잡고 찬양 부르는 사람이나 뭐 구분이 안 돼. 구분.
즐거움도 구별돼야 되고 삶의 목적도 인생의 모든 계획도 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성도예요. 완전히 구별된 무리,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무리, 이게 성도란 말이야. 성도예요.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바울 신학의 핵이 뭐냐? 바울 신학의 가장 큰 핵, 영어로 in Christ, in Christ. 어디서 많이 봤지? in Christ. 주 안에서, 주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거야. 이게 성도야, 성도. in Christ. 이 바울 신학의 핵이야, 핵. in Christ. 그는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거야. 주 안에서. 이 바울 신학의 핵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 서신 안에는 무려 48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34회,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50회. 이게 한마디로 하면 다 in Christ, in Christ. 여기에 깊은 신앙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신앙. 예수를 떠나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고, 주님을 떠나서 한 걸음도 나갈 수도 없고, 주님을 떠나서 그 어떤 것도 계획할 수도 없고, 오직 주 안에서, 주 안에서만 살아가는 이것이 성도란 말이에요. 성도.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주 안에 있지 않아. 세상 안에 있어. 세상 안에 인정받는 자가 되려고 발버둥 치고 있단 말이야.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야.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적어도 구원받고 천국 갈 사람이라면 in Christ, 모든 것 다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계획하고, 주님 안에서 행동하고,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게 위대한 바울의 신앙의 핵이에요. 주 안에서.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 헬라어로 카리스, 곧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다른 말로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은혜와 평강, 평강은 히브리어로 살롬이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에 있는 거.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에요. 아무리 세상 걸 다 가져봐, 그 속에 평강이 없으면 그게 무슨 기쁨이 있겠어? 아무리 세상에서 화려한 삶을 살아봐, 그 삶에 평강이 없으면 여러분이 잘 알란가 모르겠네. 세월이 흘러서. 최진실이라고 알아? 누구야? 너희 태어날 때 있었어?
최진실이 남편 누구야? 어? 조성민? 조성민 맞나? 야구 선수. 정말 핸섬하고 인기 좋은. 벌써 뭐 결혼한 지가 벌써 모르겠어. 한 뭐 20년 전인가 뭐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는 기억에 남는 게 딱 하나 있어. 그 둘이가 결혼할 때 내가 기억하기로는 하얏트 호텔인가 거기서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아무나 오지도 못해. 정관계에 이름 있는 사람들, 이 초청장 있는 사람만 2,000명인가 뭐 세기에 결혼을 한 거야. 한국에서. 그날 하룻밤 자는데 숙박료가 얼마냐? 그 당시에 8천만 원. 도대체 황금을 깔고 잤나? 충격적이었어. 그런데 얼마 못 가더라 이 소리야. 얼마나 비참해. 먼저 자살하고 또 1년 뒤엔가 또 남편이 자살하고 또 얼마 있다가 동생이 자살하고 아들하고 딸 하나 남겨놓고 갔는데 얼마 전에 그 딸이 할머니를 고소해서 굉장히 궁금하잖아. 그래서 내가 궁금한 이야기를 봤어. 어떻게 손녀가 할머니를 고소할 수 있나? 이야,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 이 아이도 벌써 자살을, 이 초등학생 자살을 수도 없이 생각하고, 인간 눈에는 부러울 거 없는 모든 걸 다 갖추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지만, 첫째,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고 그들의 삶에 평강이 없어서 평강. 내가 어제 뉴스 보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네. 결혼 비용만 1,300억. 아시아의 제일 가부. 인도에 무슨 수민한지 뭔지 어떤 여자가 인도 최고 재벌의 딸이 결혼하는 결혼 비용이 1,300억. 전 세계에서 그들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비행기 전세기가 500대. 지네들이 다 돈 대고 전 세계 500대를 보내가지고 초청 인사들을 태워와서 그 중에 누가 있냐? 힐러리도 있어. 미국 힐러리도 왔고, 우리나라에 누가 갔냐? 삼성의 이재용이도 가고, 뭔 비욘세인지 뭔 새인지 새도 한 마리 와가지고 거기서 그냥 축가를 불러주고, 그리고 그들이 사는 집 27층이 통째로 빌딩 자체가 자기들의 집이야. 그 집 안에서 다 해결돼. 자기 백화점도 있고, 자기 미용실도 있고, 자기 헬스 클럽도 있고, 27층이 다 자기 거야. 이게 빌딩 하나가 몇 조? 어마어마. 그랬더니 밑에 댓글에 욕을 그냥. 인도 사람 하루 일당이 1불인데 밥을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따고 결혼식하고 자빠지냐고 막 그냥 욕을 그냥. 우리 한국 사람이 쓴 댓글을 보고 걔들이 좀 찔렸는지 그 마을 사람들로 5일 동안 무료로 밥을 줬어. 겨우 5일. 그 5일 동안 먹이는데 얼마 하겠어. 1,300억을 들였어. 초호화 결혼식. 난 그런 걸 보면서 야, 저렇게 하면 행복할까? 저런 기쁨이 얼마나 갈까?
얼마 뒤에 보면 나올 거야. 헤어졌니 뭐니 세상 싸움 하니 뭐니 해가지고 여러분 잘 알아야 돼. 이 세상에 제일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에요.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그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처음부터 이렇게 복을 빌어주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어. 빌립보 교인의 사랑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 은혜와 평강을 누가 주시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 이걸 깨달아야 돼.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 속에 살아가는 길이 어딨냐? 그 길은 오직 인 크라이스트, 주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가지고 이 땅에 참 평안을 누리려고 꿈도 꾸지 마라.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 이 세상은 어떤 기쁨도 평강도 우리에게 줄 수 없어요. 기쁨 같은데 나중에 봤더니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고통에 빠져버려. 지금은 참 평안 같은데 세상이 주는 평안 같은데 보니까 그게 내 삶의 고통의 원인이 되더라 이 소리.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와 평강을 사모하며 살아야 돼. 난 인 크라이스트, 주 안에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이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딴 데서 기뻐하지 말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